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아침 채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는 장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동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곳이 바로 걸어다니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아멘. 얼마 전 뉴스에서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에 엄청난 모래 폭풍이 몰려오는 장면을 이렇게 보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좋기 한 1-200m 정도는 높이 그냥 덮이는데 굉장하더라고요. 중동 지역에서는 매년마다 이 모래 폭풍을 통해서 한 17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할 정도로 큰 피해를 안겨준다고 합니다. 2년 전에는 수에즈 운하를 지나던 초대형 컨테이너선인 에버기브노가 모래 폭풍을 만나서 가로질러 가는 중에 그래서 좌초되었거든요. 그래서 약 일주일 동안 이 배가 운하를 꽉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꼼짝도 못해서 전 세계에 물류 대란을 가져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컨테이너를 가득 싣고 수에즈 운하를 지나던 그 에버기브노는 선박의 길이만 약 400m 정도에 달할 정도로 아주 초대형 선박이었어요. 하지만 이 배도 폭풍 앞에서는 힘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좌초되어서 일주일 동안 꼼짝달싹도 할 수 없었던 거죠. 하물며 우리에게 인생의 폭풍이 불어닥칠 때 감기만 걸려도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누워 있어야 하는 연약한 우리 인간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한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있게 될 7년 대환란이란 거예요. 학자들마다 이 7년 대환란을 실제적인 7년으로 보는 이들도 있고 이것을 상징으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무엇이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세상의 종말도 함께 오게 되어 있는데 그 직전에 큰 환란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바로 그 사실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그 환란의 때를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이 대환란에 관한 내용을 이 다니엘이 먼저 여러 구절을 통해서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AD 66년에서 74년 사이에 유대는 로마의 지배에 항거해서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또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100만 명이 죽고요.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16절에 보실까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이 환란 날에 피할 방법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군의 예루살렘 침공이 1차로 있고 또 2차로 있었을 때 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AD 68년경에 페트라라고 하는 산으로 지역으로 피신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면서 거기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그 환란이 얼마나 참혹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가에 의해서 82년에 걸쳐 완공을 했는데 그 완공된 해가 AD 6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7년 뒤에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영광스러워하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은요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던 겁니다. 자,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참혹한 환란의 날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22절을 보시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통해서 7년 대환란을 예고하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택하신 자들은 그 환란의 폭풍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과 그의 딸들을 건져주셨던 것 같이, 그리고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실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신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큰 폭풍 속에서도 품으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큰 시련과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힘을 주실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인생의 큰 폭풍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중에 인생의 폭풍을 만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보호해 주옵소서. 이 폭풍이 지나가도록 하나님 이 폭풍을 피할 길을 하나님 내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큰 폭풍 속에서도 품으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힘을 주실 하나님을 묵상해 봅시다.